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주님의 전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좋으신 주님의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 그리고 유대 일부의 이스라엘 일부인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직도 잔당들이 없어지지 않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을 벌이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다윗을 반대하면서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삼고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지파로 나라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죠.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는 다윗의 왕의 뜻과는 다르게 다윗의 신복이었던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우리 안에서 그러한 것이 있다면 좀 없애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2주 전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온전한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공감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아브넬과 요압은 끝끝내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을 끔찍한 최후로 맞이하게 됩니다. 먼저 아브넬이 왜 자기의 입장을 바꾸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 사람은 은혜로 살지 못하였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넬은 자기가 이스보셋 왕을 세웠고 왕보다 자기가 힘이 세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아무리 허수아비 왕이었다고 할지라도 왕인데 자기 아버지의 첩을 이 자기의 신하가 간통하였다는 것이 너무나 분해가지고 따졌겠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이스보셋의 이 질책에 아브넬은 기분 나빠합니다. 반성하고 모든 공직을 내려놓고 사죄를 해도 마땅한 마당인데, 그게 마땅하지 않은 마당인데 이스보셋의 질책에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분 나빠해요. 그게 기록된 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의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 집안을 지켜주었는데 이 여인과의 작은 허물 때문에 지금 나를 책망하는 거냐? 너 나 아니었으면 다윗에게 잡혀서 벌써 죽었을 목숨이야. 그런 사람을 와서 왕으로 만들어줬더니 지금 나한테 뭐라고 따지는 거야? 이렇게 질책하고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전혀 자신의 주제를 모르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또 아브넬이 자신의 주제를 모르는 장면이 또 사무엘하 3장에 또 나와요.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게 아브넬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셔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으로 세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대신 누구를 왕으로 세웠어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웠던 사람이죠. 그러니 이제는 이스보셋을 버리고 다윗 왕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겠다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계획보다 아브넬은 자신의 기득권,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계산으로 행동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런 자신의 주제를 모르는 행동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살기 위해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자신의 계산대로 세상이 흘러갈 것 같고 그렇게 살아도 충분할 것 같다고 착각하는 거고, 이제는 자신의 계산대로 자신의 입장을 바꾸어 정반대로 바꾸어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정신을 차렸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교만하게도 하나님께 닿을 큰 탑을 쌓는 것이 자신들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만 내리셔도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란 사실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닿기 위해서 하늘에 닿는 탑을 쌓는 것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무런 일이 없고 조금이라도 내 뜻대로 될 것 같아 보이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바울 사도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디모데 전서인데요. 디모데가 누구예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사람입니다. 그 자신의 영적 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17절도 함께 읽어보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에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참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면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작은 일 하나를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 하나님께 해가 될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되지는 않을지 조심조심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어찌 사람이 자기 주장을 먼저 내세울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제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헬라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뭐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 우리도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도 자신의 주제를 모르고 아버지께 불만을 토로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탕자의 형. 형이 먹고 살고 있던 건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자기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게 되면 그 재산 다 누구께 됩니까? 자기께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제는 모르고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는 거냐고 아버지께 따집니다.
결국 이 형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잔치에 참여해요? 참여하지 않아요? 참여하지 않아요. 끝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탕자의 형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이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르니까, 자신의 주제를 모르니까 나에게도 은혜를 달라고, 나는 왜 은혜 안 주냐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주님 안에서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 죄인들일 뿐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자신을 똑바로 합시다. 또 성경이 말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히브리서 1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나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믿음의 사람들이 증언한 것은 무엇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다. 나그네는 지금 여기가 목적입니까? 아니면 갈 곳이 있는 사람입니까? 갈 곳이 있는 사람.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목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인 사람들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 이 땅을 여행객으로,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꼭 가고 싶은 나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행 가고 싶은 나라.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저는 크로아티아라는 나라를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언젠간 한번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너무 귀한 기회를 얻어서 거기를 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제가 크로아티아에 도착했어요. 그럼 어떤 것이 좋은 여행일까요? 최선을 다해서 여행하고 그때의 감정들을 기억하고 사진도 찍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기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야 좋은 여행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지요. 안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불법 체류자가 돼요. 그리고 또 뭐가 돼요? 무책임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삶이 있는데, 내가 가고 싶은 거기에 갔다고 해서 여행객인데 지금 내가 가야 할 곳을 다 버려두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게 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아내랑 우리 애들은 뭐 먹고 살겠어요? 무책임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라고 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려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즐기고 최선을 다해 누려야 돼요. 하지만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들이 최우선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제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만 잘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주제를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이 살아가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그 죄인 중에서도 괴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주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산적이었다고 하지만, 사적인 야망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 아브넬을 받아들여 줬어요. 잔치도 열어줬어요. 3장 20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사무엘하 시작.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거든요. 여기에 우리 예배에 참석했지만 내 믿음이 완전 100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100점짜리 믿음이다. 내 믿음보다 능가할 사람은 없다. 이런 분들 계세요, 혹시? 100점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점이 안 되는 이 목사 같은 사람도, 이 사람도 목사로 세우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한번 해볼게요. 은혜를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향해 최우선의 것으로, 최고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데 마치 탕자의 형처럼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요압의 신복인, 다윗의 신복인 요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다윗의 신복인데 다윗 왕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은 관심도 없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주제도 잘 모르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넬을 죽이게 됩니다. 다윗 왕이 자신의 왕이 잔치까지 열어준 사람은 죽여도 되는 사람이에요? 죽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죽이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신의 욕심,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일 때문에 그 아브넬을 죽이게 돼요. 다윗 왕이 아브넬을 잔치를 베풀어 준 다음에 잘 돌려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전령을 보내서 다시 좀 돌아오라고 해가지고 시라 우물가에서 아브넬을 납치해 옵니다. 그래서 헤브론으로 아브넬을 끌고 와서 아브넬을 죽이게 돼요. 요압이 왜 이렇게 행동했냐면 자신의 왕에게 해가 될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해요. 사무엘하 3장 27절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니라.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는 자기 막내 동생 죽였기 때문이에요. 자기 막내 동생인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에. 그런데 사무엘하 2장을 잘 읽어보세요. 다윗 왕은 전쟁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넬도 그 전쟁에서는 휴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쫓아오는 아사엘을 계속 돌아가라. 이제는 돌아가라. 여기까지 하면 됐다. 내가 이렇게 도망가는 모습 보였으니까 됐으니까 돌아가라고 하는데 아사엘이 끝까지 쫓아가거든요. 아사엘이 빨랐어요. 그 군대들 중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 아사엘이었어요. 그리고 요압은 뒤에서 아사엘을 계속해서 재촉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엘을 죽인 건 아브넬이지만 결국 그 죽게 되는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을 끝까지 부추겼던 사람은 누구예요? 요압인 거예요. 자기가 죽인 거예요. 자기 동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브넬이 자기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복수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왕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자신의 나라에 어떤 영향이 끼치든지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했던 통일 이스라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내 이익과 내 손해와 그것만 갚을 생각만 하고 있었던 사람이 요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은 아브넬이 아니라 요압을 저주합니다. 사무엘하 3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닥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은 내 손해나 불이익 앞에서는 참을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압은 결국 은혜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런 저주를 받게 돼요. 내가 생각하는 불의한 일들, 손해들 참지 못하고 복수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더 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조금 손해 입힌 사람도 용서할 줄 알아야 하고 복수나 보복, 우리의 손해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꼭 손해 본 만큼 갚아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떤 임금이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갚을 것이 없었거든요. 1달란트가 금 20kg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입을 척 벌리시는. 금 20kg가 얼마예요? 계산도 잘 안 돼요, 사실. 근데 그게 10,000달란트래요. 그거를 탕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놀랍도록 큰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옥에서 풀려나서 길거리를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1달란트가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10,000달란트에 비해서 이게 비교가 될 수 없는 금액이라는 말이죠. 그죠? 비교할 수도 없는 금액이야. 너무 작은 금액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기는커녕 목을 잡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알았더라면 기분으로도 그냥 그래 너도 내가 탕감해 줄게 이럴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자신이 받은 용서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손해는 참지 못하고 용서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다시 임금 앞에 잡혀가서 빚을 다시 갚아야 되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빚을 탕감해 주었던 임금은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8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알지는 못했겠죠. 하지만 이 마음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넬이 자신의 주제도 모르고 와서 자신을 찾아와서 내가 당신 왕으로 만들어 줄게요. 떠들 때도 그를 죽이지 않았고 사울 왕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은혜를 몰랐던 요압은 아브넬도 죽이고 나중에 아마샤도 죽이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죽이는 사람이 됩니다. 3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이 손으로 내 백성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이게 아브넬의 말인데 아까 읽었던 사무엘하 3장 10절과 같은 말이죠. 다윗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목동이고 아무런 존재가치 없어 보이던 자신을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구도 아브넬도 사울도 용서해 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큰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큰 은혜를 누리는 증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사무엘하 3장 2절에서 5절까지예요. 그게 뭐예요? 다윗의 자식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헤브론에서만 얻은 자신의 자식들, 헤브론에 7년 반 동안 머물 동안 얻은 자신의 아들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에 땅과 더불어 은혜의 상징, 축복의 상징은 뭐예요?
자녀예요. 그냥 거기다가 괜히 그냥 다윗의 아들 이름들 넣어놓은 게 아니라고요. 교회에서 성경 퀴즈 낼 만한 문제 뽑으라고 거기다가 이름을 넣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거 못 외워도 돼요. 그게 왜 거기에 쓰여 있는지는 알아야죠. 그만큼 다윗이 은혜를 누리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왜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이거는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랑 거래를 하려고 한다는 거지요. 탕자의 형도 그런 마음이었을 테고 요압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거 하지 말고, 거래하지 말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순순히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고 손해를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삼아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은혜를 방해하는 것들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주제를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야 설치지 않게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된다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그래야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주제를 모르고 왕을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설치한 아브넬, 또 개인의 이익, 복수심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 요압,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했어요. 결국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좀 무시당해도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그걸로 족한 사람들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 안에 있는 아브넬과 같은 주제 파악도 못하는 모습들, 요압처럼 조그만 손해도 감수하지 못하려는 마음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온전한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두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이상으로 멋지고 평안하고 생명력 있는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